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계속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즐겁고 기쁜 일들은 사실 회상해 보면 어릴 때로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어릴 때도 그러면 항상 즐거웠는가? 사실 그렇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기억을 기억할 때는 사실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정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때를 생각하면 어디가 먼저 생각나냐면 아주 아픈 기억도 나지만은 또 아주 귀한 즐거웠고 기뻤던 기억이 이제 떠오르게 돼 있죠.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어릴 때도 다 마냥 그렇게 즐거웠는가? 꼭 그렇지도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의 초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왕조가 바뀐 겁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요 고통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들어서 백성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출애굽했고 몸부림쳤던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60만이고 이제 그 성인 남자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이 자녀나 부인 뭐 이렇게 다 해보면은 200에서 250만 또는 뭐 300만 그 정도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1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생의 아이콘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가나안까지 광야의 모든 여정 갔는데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이겠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위기, 인생의 가운데서 위기와 절망의 그런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종된 삶을 살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고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앞에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 사막이다 보니까 저기 모래 바람이 쭉 모래 구름이 보이는 거죠. 애굽의 군사들이 오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 바로 본문 앞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더 이상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끌어냈을 때 위기에 닥치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 자신에게 힘든 그 일들을 책임지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나온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오게 해서.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잘 보면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놓고서 기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능하면 힘들어도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이 고백들이요 선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는지조차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 가사를 그 모태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모세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지금 모세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봐라.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길 원하고 내 백성을 구하러 너를 보낼 텐데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못 가요. 왜 그러세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거든요. 모세는요 5번이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요. 나에게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나 80이나 먹었는데 하나님 그 말도 못 한다고요 이제. 그 벌써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40년이면요 그 여기서 이제 내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는 그 말주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애굽 말을 거의 잊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벌써 40년 떠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보면은 벌써 들어온 지가 그 1년밖에 안 되는데도 둘째는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영어는 뭐 잘 안 나오고 여러분 언어라는 건 써야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에 나온 지 4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계속 끝까지 보내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보내봐야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필리핀 와서 저보고 영어로 설교하래요. 그 안 되는 말로 하려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이 안에서는 막 내용 할 말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애굽 말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네 형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5번이나 부인하는 이 모세를 설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뀌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서 호렙산에서 저는 안 돼요 이랬던 모세인데 이 믿음의 모세를 봐라.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너희가 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면은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15절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들에게 크게 선포를 해놓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느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곧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 위기 앞에서 백성들의 자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그도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이 부르짖음은 긍정적인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16절에 잘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한 얘기죠. 야, 너 내게 부르짖는 거 잠깐 중단해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거를 넓게 보면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죠. 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말씀에 15절 띄워주세요.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얘기입니다. 야, 지금 네가 원망할 때가 아니다. 시험에 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죠.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아침에 깨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한다고 그래요. 엄마들이. 한편으로는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 아이가 늦게 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늦지 않게 깨워가지고 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더 쉬게 해주자, 조금만 더 쉬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늦게 깼어요. 그래서 첫째를 조금 더 10분 늦게 깨워갖고 다 깨웠는데 첫째를 깨우면은 누구도 일어나요? 둘째도 일어나. 첫째가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준비를 열심히 막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깨웠어 하면서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둘째가 거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 둘째 아이도 열심히 학교 갈 준비를 하면 되는데 둘째 아이가 일어나고 뭐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여유롭게 얘도 학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얘는 막 늑장을 부려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화가 나는 거죠. 야, 지금 몇 시인데? 그래서 엄마 아이들이 보통 그렇답니다.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집에 얘기를 다 해준대요. 그래서 야, 엄마는 어떠니? 엄마는 어때? 그러면 이 아이가 해주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호랑이에요. 아이들을 좀 더 재우고 또 깨우려고 할 때 아이들이 그렇죠. 어떤 철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그때가 빨리 서둘러야 될 때일지 아니면은 천천히 여유롭게 있어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지금은 때를 분별해라.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감사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때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때가 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쁘다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원망의 때가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갈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사실 말이 안 되죠. 앞으로 나가. 앞에가 뭐가 있는데요? 홍해가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때하고 너무 다른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위기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한테 위기의 때일지 모르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크심보다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 그때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결과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근데 그때가 이런 거는 제외예요.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이 면에서는 제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분투했고 열심히 노력해 나갔어요.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약속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위기가 오고 무엇이가 막힌다고 느껴집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지점이구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때예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세운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분명한 이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을 때죠. 위기의 때,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때입니다. 사명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죠.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절망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위기의 때는 사명의 때입니다. 사명의 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소망의 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은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있고 애굽 군사가 가는 길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거는 뭐만 보여요? 홍해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길을 갈라주신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답니다. 아니, 가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기적이죠.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만에서 250만이 그 바닷길, 마른 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다. 얼마나 걸릴까요? 또 이 그 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그 보면은 본문에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쯤에 애굽 사람들 다 수장됐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저녁부터 해가지고 쫙 여기를 지나갔다 치자. 그랬을 때 1시간에 몇 명이 지나가고 이런 거 막 계산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요 인구가 그 길을 딱 지나가려면 옆으로만 해서 10km 정도 서야 된답니다. 한꺼번에 넘어가려면 한 10km 옆으로 서가지고 함께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 저 뒤에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애굽 사람들 쫓아오는 거 다 보이는데 어떤 생각하겠어요? 홍해를 열어준다고 해도 정신없죠. 이 기적인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그 길을 건너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길이 하나밖에 없네. 여기로 쭉 가면 우리가 가는 길에 누구도 따라와요? 애굽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막 산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아니 승승장구는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정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정도는 애굽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며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기 전에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 전도했답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네 말 들어줄 거야. 내가 그러면 교회 나가주겠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열심히 한 3달을 나오더니만 갑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왜 어머니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셔갖고 신방을 했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죠. 아니, 우리 거짓말 안 하는 며느리가 교회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목사님 이론도 안 주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 자녀 앞길 막 뚫려 나가고, 그리고 회사의 문제도 뚫려 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돼야만,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나 애굽 사람이 따라오는 길이나 길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 못 따라오게 해주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아니, 이왕에 하나님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면은 그냥 저기 그 홍해 입구에서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길인데 사실은 여기는 2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먼저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설교의 방식으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호흡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강설되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네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자는 첫째 귀를 열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와이프에서 주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세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정교인 수련회 너무 말씀이 좋았는데 근데 뭐가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안 왔어. 아들이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야. 누가 들어야 돼? 누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근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선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계시다가 뒤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갔다 그랬어요? 구름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구름 기둥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밤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군대와 누구를 갈라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갈라놓으십니다. 한 길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도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금 우리와 함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으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그랬다고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함께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왜요?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흑암과 빛의 큰 대조. 애굽에 이 사건이 있었죠. 홍해 사건 이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태양을 가려버리는 어둠의 재앙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다라면 바로는요 죽여가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빛이 비추고 불기둥과 함께 빛이 비추고 자기들 편에서 뭐가 있다고요? 구름 기둥과 함께 어둠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바로 전에 바로의 아들도 죽었고 장자들 다 죽었고 그 전에는요 흑암이 애굽을 덮었던 걸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야, 여호와의 능력이 다시 임했구나. 그때라도 그들은 돌이켰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한편으로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게 가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그냥 아주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흑암의 그 애굽을 다 어둡게 했던 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죄인의 이런 죄된 본성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녀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얼마 전에 그 흑암으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 흑암이 그들 앞을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도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17절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다 죽게 계획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뚜렷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죽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칼뱅 선생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억제하시는 은혜가 이 불신자들에게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 통치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당장 망해버리지 않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어떤 식으로요?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치 큰 몇 톤짜리 트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탈길에 있습니다. 이런 트럭을 비탈길에 세워놓으면 예전에 보면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면 막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는 거기다가 그 버팀목을 끼워 놓잖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서 무서울 정도로 저돌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장에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버팀목을 끼워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거기서 이 브레이크를 이게 잡고 잘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후진 기아를 넣고 엑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버팀목을 뛰어넘어서 막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의 언약을 행하셨고 애굽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심판이지만 바로 심판이 아니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브레이크 걸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망대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은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고요. 애굽은요, 무엇이 인도하는 길이요? 자기 욕망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순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도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애굽에 가는 욕망의 길을 막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빛을 비춰주셔서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길은 같이 보이지만 지금 두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똑같은 길을 가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실행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욕망의 길을 쫓은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왔냐면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한번 걸어주셨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새벽까지 그들이 따라옵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은 그 홍해 가운데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부르짖어라 하면서 선포했을 때 모세는 지금 이루어질 일들을 알았었나요? 몰랐습니다. 모세가 안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구원해 주느냐? 여기까지 아직 몰랐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확고한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 회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고 그것까지 모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가지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의 길로 걸어가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서 옛사람으로 보여지는 애굽 사람들이 모두 거기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을 그 홍해에 수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살 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홍해와 같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나의 욕망을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홍해에 가서 욕망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전보다 조금 좋아졌다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의 충만하심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번을 바라보고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한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